예고편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녀온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2013년에 4명이 다녀왔고요. 2015년에 14명 맞나? 기억력이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어젯밤에 비행기 타려고 할 때 잠 못 자면 안 된다고 우리 하람이가 수면 유도제를 하나 줬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거 먹으니까 이제 사람이 뻗더라고요. 지금 아직 해롱해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000명쯤 돼 보입니다. 지금. 어제건 세 번째, 이번에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멤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 갔던 멤버들은 한 서너 명밖에 없고요. 다 새로워졌죠. 새로워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예들로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에 그 인원이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제 안에 든 느낌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야, 이거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설렘이 있었고요. 이상하게 2015년에 갔던 분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훨씬 더 젊고, 어떻게 생각하면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데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얘기를 이제 나누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랑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또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면서 처음 같이 읽었던 말씀이 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들이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까만 이들이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고자 하면 그 말씀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면서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실제로 그 말씀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따라가며 너희들을 돕겠다. 너희가 그 기대하고 너희들이 계획한 일들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첫 말씀으로 붙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들의 집 양곤,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 계신 곳에 이제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토요일 밤 아주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가서 잠시 자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별들의 집의 그 예배,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까이 드리는, 그중에서 약 2시간 정도를 서 있어야 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했던 우리 지체들은 급입교회를 사모하고 또 빨리 흰갑곤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한 소망이 있었던 그런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 7시 30분쯤에 그 버스를 타고 10시간 정도 가는 버스죠. 버스를 타고 꼴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곤이 있고 꼴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꼴로라고 하는 도시도 미얀마에서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 도시거든요. 여기에서 그 트레킹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꼴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새벽에 한 4시쯤 도착해서 작은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좀 쉬고 그렇게 했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고 새벽 4시 반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짐을 풀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한 형제가 휴대폰과 지갑이 없어졌다는, 버스는 이미 출발했다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영생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버스 회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찾아노라고, 우리가 이제 흰갑곤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우리가 있었던 그 위너 호텔에다가 갖다 놓겠노라고,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또 거기서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그 껄로 지역에서 뭐 인내 껄로 그 지역에서 이제 양곤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딱 내렸습니다. 새벽 한 5시 그때쯤 내렸는데 우리 또 최모 형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 맨 뒤에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성호 형제 뒤에 앉아 있는 최태모 형제가 갑자기 펄펄 뛰면서 저 차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출발했는데 거기에는 3명의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차를 타고 추격전을 시작했죠. 한 30분 이상을 달려가지고 그 종점에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한참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찾았죠. 우리 태웅 형제가 그걸 딱 찾더니 야, 뭐 다른 것도 있나 없나 찾아봐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없어졌어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여권 3장과 자기 휴대폰 그걸 또 무사히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 조금 아까 그 미얀마에서 이제 요즘 미얀마도 되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상황들이. 근데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태웅군한테 캐리어 하나를 맡겼는데 그 안에 그 왜 침 놓고 15분 재가지고 한 타이머 있지 않습니까? 타이머가 들어있고 뭐 침 이런 것도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시한폭탄 같은 건 줄 알고 다 잡혔지 않습니까? 또 우리 태웅 형제가 또 잡혀가지고 그러나 또 풀려났습니다. 우리 태웅 형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인데 지금. 네. 예, 그렇게 막 참 재밌는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니까 재밌지. 그 순간순간에는 태웅아 괜찮아,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제가 말로는 그러면서도 야, 큰일 났다 이거 막 혹시라도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잘 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그 호텔에서 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흰카코 마을로 한 4시간쯤 걸어서 들어갑니다. 걸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건물이 여전히 새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아직도 이렇게 새 건가 그랬더니 우리가 페인트 칠했던 건물은 옆에 이렇게 좀 시추그리하게 있고 어느 회사에서 더 큰 건물을 하나 져줬어요. 거기에 교실도 큰 게 3개나 되는 새 건물. 아직 우리가 들어간 날은 책상도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사용도 하지 않은 그러나 완성된 그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나눔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참 속이 좁다는 걸 또 한번 알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괜히 섭섭한 거예요.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 참 좋은 건데 물론 한편은 좋기도 했죠. 근데 뭔가 우리가 색칠했던 건물은 여기 다시 이제 흙탕물도 튀기고 해서 이제 옆에 이렇게 좀 있고 새 건물이 탁 들어서 있는데 살짝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또 다른 것으로 사용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 뭐 아이들, 선생님들, 주민들 확실히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뭐 4명 이렇게 갔을 때는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여기는 이렇게 우리 상황을 물어보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아무래도 그런 경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갔을 땐 뭐 책 거기 칠판 뭐 책상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조금 가까워진 느낌? 싫어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그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거기 계속 벌써 몇 번째 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친밀한 서로의 눈웃음과 악수와 참 반가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사람과 사람의 정이 쌓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노력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 어린 왕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꽃이 다른 데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이 꽃이 너에게 특별한 이유는 네가 이 꽃에 들인 시간 때문이야.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건 그 안에 분명히 사랑과 정이 일어나게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또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우리가 두 개 사역이 큰 두 개 사역이 이제 의료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놀이 사역이었는데 이제 화요일은 의료 사역이 시작됐지요. 어른들 사역은 이미 2년 전에 우리 승현석 형제가 가가지고 침 놓고 뭐 부항하고 뭐 또 약 처방하고 이런 사역이었는데 그 팀은 뭐 이제 뭐 승현석 형제도 이미 경험도 있고 뭐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됐고요. 이번에 우리 장선영 자매가 같이 가가지고 이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영상들이랑 다 이제 보게 될 텐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 한 100여 명, 100명도 훨씬 넘게 있는 아이들은 이제 건강 검진을 다 했습니다. 애들 다 이 빈혈 검사도 다 하고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떤가 저떤가 다 확인했는데 다행히 그 아이들이 뭐 빈혈이나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고 조금 이게 뭐 덩치가 작은 애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몇 명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저쪽 병원에 가서 검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각 그 사역했던 분들이 나와서 선교 보고처럼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교육도 했죠. 이번에 보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종이 하나하나에다가 약품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왜냐면 글씨를 모르니까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A4용지에다 사진 거기에 뭐 또 우리 그 미얀마어로 번역도 해가지고 구글 돌려가지고 최순영자가 구글 돌렸는데 많이 틀렸더라고요. 구글이 뭐 최순영자가 틀린 건 아니죠. 구글이 틀린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고쳐가지고 한 1시간 넘게 거의 그분들 선생님들 오랜만에 그냥 공부하듯이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본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 약품 하나하나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어떤 약이고 용법은 어떻게 되고 용량은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되고 하는 걸 갖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도 그 약품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의료사역을 했는데요. 아마 한 몇 명이나 했습니까? 어른들이 한 80명 정도 했나요?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했던가요? 한 200여 명 되는 아이들과 어른들 진료를 다 하고 이젠 침도 굉장히 잘 맞고요. 어른들은 일본 막 더 놔달라고 하고 아이들도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장세영 자매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병원에서 한 20명 중에 한 명이나 그렇게 잘 받을까 말까 하대요. 근데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장세영 자매가 그 아이들을 볼 때 막 그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 눈빛이 그게 뭐 자기가 하려고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참 얌전하게 그리고 아주 순진하게 좀 아이들답게 이렇게 진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우리 승현석 형제 가정 3명은 예진이까지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진료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떠났죠. 이제 또 여기 현장에 서울에 또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 그때 일부러 선생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와서 전해 들었는데 우리 예진이가 오면서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먼저 오게 돼가지고 자기도 계속 있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흰카콘에 엄마 아빠가 가자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따라오게 됐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의료 사역을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아이들과 놀이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는 일단 아이들과 좀 이렇게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잡았었고 목요일이 이제 메인 이벤트였는데 흰카콘 마을은요 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과목이 없어요. 아마 학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가난한 나라일수록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 사실 교육 그 상황도 되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몇 학년 때 어떤 시험이 어떻게 돼야지 뭐 또 그다음에 또 공부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좀 애들이 놀아야 하는데 거기 실제로 뭐 그다지
그 교육 환경이 좋지도 않은데도 그런 과목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뭐 음악을 하든 애들이랑 체육을 하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흥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120명 정도 되는 애들을 우리 선생님들 한 열 몇 분이 그 아이들을 하려니까 통제란 말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처음엔 우리가 거기 운동회처럼 뭐 한 두 팀쯤으로 나눠가지고 뭐 응원도 어떻게 하고 도구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갔는데 막상 수요일 오후에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놀고 그냥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긴급 회의가 시작됐죠. 그 놀이팀에 이제 우리 뭐 김선자매랑 우리 창규 형제랑 희성 형제랑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리더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도저히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는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 한 120명 정도 되는 애들을 5그룹으로 나눠가지고 5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2명씩 한 코너씩을 맡아서 그때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진 그 교실이 사용된 거죠.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 그룹은 거기 한 방 하나하나를 사용하고 운동장에서 피구, 뭐 비석치기, 뭐 림보 게임, 뭐 마분지 놀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꾸미기 하는 건 저쪽 옛 교실에 가서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눠서 2명씩 맡아가지고 이제 그 사역이 이제 진행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녁 때 모여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한 이제 계획을 내일 목요일 사역을 얘기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만 딱 되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우리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근데 전혀 우리가 5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처음엔 4팀으로 나눌까 그랬었어요. 근데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4팀으로 좀 나눠달라고. 자기네들이 이미 5팀으로 나눠져 있다고. 선생님들도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팀씩 다 맡아가지고 5그룹으로 하고 선생님들이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우리 간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있어가지고 오면 이렇게 30분 그 게임 하고 다른 반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5개로 막 돌아가니까 한 20명, 한 25명 되는 아이들이 5개 게임을 다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2게임 돌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3게임 돌고 이래서 목요일 하루 동안 그 일들이 다 진행됐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정말 유기적인 모습으로 막 이렇게 저녁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자기는 원래 이게 두 사람씩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이 2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보다 많이 그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조영선 선생님랑 얘기를 했는데 거기 와서 잠을 자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냥 지나가는 마을인 거죠, 거기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초록색 조끼들이 입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기한지 사진도 찍고 막 어떤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한 120명 되는 아이들이랑 막 그냥 사방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들도 너무 신기해하고 또 뭐 재미있어도 하고 또는 어떤 부분은 감동도 받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날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생각이 났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며 돕겠다.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정말 그 1시간 정도 그 팀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준비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 정말 너무나 그 흘러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목요일 저녁까지 있고 우리가 금요일 날은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인사하면서 또 이제 제가 2년 후에 오겠습니다 그랬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났더니 조영생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2년은 너무 길다. 1년에 한 번씩 와라. 어떤 분들은 1년에 3번씩 와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3번째 갔다 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체력이 2015년에는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랑 가서 그런지 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랑 가니까 금년에는 실제로 2015년보다 저는 훨씬 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경만 하고 다녔는데도 이 친구들 그냥 뭐 화이팅 화이팅 하고 떠들고 다니는 우리 이 청년들 그걸 보고 있는데 난 지치더라고요. 쟤네들의 에너지가 나를 지치게 해. 이게 왜 그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힘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뭐 밤을 새고 지네끼리 또 그다음에 또 저걸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생 선교사님은 앞으로 20년 동안 오라 그러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20년 동안. 근데 이제 뭐 한 사람이 계속 갈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교회 지체들이 한 2번쯤은 다 방문을 하면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는 건 그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 갔던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17명이 갔고 우리 박찬영 목사님까지 이렇게 18명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얀마 선교 여행 자체는 아니지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원빈이, 찬규, 동훈이, 그리고 현석이, 민주, 하람이 이 6명이었어요. 왜 특히 이 6명이냐 하면 이 친구들이 우리 청년 일부에 소속된 친구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게 가장 뭔가 좀 부담스럽다고 그럴까? 그 부담은 어떤 거냐면 고민된다고 할까?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던 그룹이 솔직히 청년 일부 그룹이었어요. 뭐 지금 청년 2부와 뭐 플러스 작년들은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와서 나름대로 뭐 수준이 어느 정도냐와 관계없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고 잡히고 이러는데 사실 청년 일부는 뭐 절망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게 이제 어떻게 돼갈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사실 몇 년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 친구들 가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렇게 가게 될 것도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청년 일부에서 가게 될 줄도 몰랐고 우리 뭐 민주 하람이는 사실 시험 발표 나고 아직 발표도 제대로 나지 않고 막 이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들 자기 대학들도 다 붙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서 이게 이번 여행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같은 그래서 되게 제 마음속에 우리 이 청년 일부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그 기대와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떠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모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뭐 이 선교 여행이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했구나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표징이 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막내들 하람이, 민주 그리고 태웅이 그리고 예진이 얘네들이 참 좋았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좀 우리 뭐 특히 키맨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우리 태웅 형제가 키맨이었는데 저는 뭐 엄마가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뭐 사실은 지금도 가고 싶지 않고 전 뭐 한참 이랬거든요. 거기 가서도 그랬거든요. 이건 진짜 계속 가야 돼. 더군다나 그 미얀 그 양곤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거의 제가 미치기 직전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막 이제 이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행가권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전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 태웅 형제가 말할 시간이 됐죠. 그래서 태웅 형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좋았습니다. 이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왜 그러지? 하여튼 뭐 우리 태웅이에 대해서 모두가 사랑했죠. 이번에 가서. 그런데 뭐냐 이게.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우리 태웅이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을 엮어놓고 있었어요. 뭐냐면 태웅이만 가면 나도 간다 그런 애들이 청년 일부 애들이 다 간다 그랬었거든요. 여자애들 자기네들은 빼고라고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태웅이가 여러 사람 엮어가지고 다음번에 다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미 다음번에 갈 뭐 고문, 뭐 부장, 뭐 그 디렉터 다 정해놓고 왔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예, 그래서 아마 재밌을 겁니다. 또. 예,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사실 뭐 17명만 해서 갈 수는 없었죠.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격려하고 이래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고 우리가 그 주제 말씀으로 잡았던 말씀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거였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어떤 친구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들의 눈빛이 이 아이들 같았겠구나. 이런 걸 이렇게 경험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흰각권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흰각권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뭐 화장실 가고 이러면 꼭 랜턴이 필요합니다. 랜턴이 필요한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그런 랜턴 같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경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인도하시나?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면 흰각콘 마을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잠시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살 수는 없는데 이 땅에서 흰각콘에서 만난 하나님을 잘 떠올려 보면 그 하나님이 랜턴처럼 지금 어디에 계신지 이렇게 비춰볼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급입교회 지체들이 저는 흰각콘 마을이 하나님께서 급입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우리라면 또 가봐야 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엔 좀 더 영상이랑 또 그 가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자신들의 사역 보고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분명해질 텐데 그래서 가서 본 것을 나눌 수는 있지만 또 막상 가서 보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기도하셔가지고 2년쯤 후에는 또 어떤 분들이 또 새로운 분들이 이 멤버가 간다고 그랬는데 돌아와서는 이 멤버가 간다 그래서 처음에 놀랐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거기 가서 머무른 기간은 사실 4일입니다. 4일도 채 안 되죠. 월요일 저녁 때 들어갔다가 금요일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만 4일도 안 되는데 흰각공 그 마을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갔다 왔지만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 그 참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 친구들과 더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 각자 상황과 어떤 또 마음이 허락되는 어떤 때에 또 가서 그 귀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수고한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이제 또 자신들의 내일부터 삶의 현실이 또 시작될 텐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은 좀 같이 자기 귀에 작게 들릴 만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가 내일하고 대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 하나의 작은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너희들을 내가 이제 또 다른 소중한 일로 맡기겠노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네 주인이 이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잔치를 우리가 잠시 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다녀온 자들이나 보낸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가진 어떤 것을, 실제로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여기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우리가 살아가며 잘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그 초청에 거기에 다녀온 모든 자들이 작지만 정성껏 뿌린 씨앗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시고, 이 다음에 어느 날 또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지난 일에 매이진 않게 하시되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소중한 일들이 우리 삶에 때로 뭔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때 비추는 랜턴처럼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소중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